고요한 어둠이 세상을 감싸는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잠들고 아직 동이 트기에는 이른 그 시간. 혹시 당신도 까닭 모를 이유로 눈을 뜬 적이 있으신가요? 어둠 속에서 뒤척이며 온갖 불안한 생각들을 곱씹고 미처 끝내지 못한 책임감의 무게에 짓눌리거나 그저 텅 빈 정적 속에서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느끼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이 새벽의 깨어남이 우연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그것이 당신의 평온한 잠을 방해하는 불청객이 아니라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초대라면 어떨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종종 가장 고요한 순간에 당신의 사람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멎고 오직 그분의 음성만이 남는 시간. 팀 켈러 목사님은 우리가 스스로 충분하다고 믿는 자기 기만의 환상이 벗겨질 때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선명하게 들린다고 말했습니다. 깊은 밤은 바로 그런 일을 합니다. 우리의 방어막을 낮추고 세상의 소음을 잠재웁니다. C.S. 루이스가 말했듯 고통과 갈망, 그리고 침묵은 종종 하나님의 확성기가 됩니다. 당신이 원치 않은 시간에 잠에서 깨어났다면 어쩌면 당신은 계획하지 않았던 거룩한 대화의 문턱에 서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역사를 통틀어 수많은 신앙인들이 이른 새벽 시간에 영적인 명료함을 경험했다고 고백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의 이 시간은 고대 유대 전통에서 제4경이라 불렸습니다. 밤중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고 로마 파수꾼들이 교대하는 시간이었으며 세상이 가장 깊은 침묵에 잠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가까이 다가오셨음을 증언합니다. 야곱은 동이 틀 때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며 축복 없이는 보내지 않겠다 외쳤습니다. 폭풍우 치는 바다 위에서 지치고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은 바로 그 제4경에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사소한 배경 묘사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에 대한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분은 종종 우리의 가장 연약한 순간, 불확실함 속에서,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불면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켈러 목사님은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세상을 외면하라고 가르치지 않으며 모든 일을 영적으로만 해석하거나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두려워하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대신 우리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러니 깊은 밤, 불안과 뒤척임 속에 잠이 깨거든 왜 잠들 수 없을까? 라고 묻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주님, 지금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가요? 그 시간에는 낮 동안에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조용한 정직함이 있습니다. 낮에 당신은 온갖 책임과 스마트폰, 서두르는 습관, 잘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 자신을 방어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이끌려 다닙니다. 마치 한국 사회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쓰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새벽 3시 그 가면이 벗겨집니다. 당신은 그저 유한하고 연약하며 은혜를 갈망하는 한 사람의 인간일 뿐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복음은 가장 아름답게 빛납니다. 복음은 강한 자들을 위한 좋은 소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지치고 불안하며 불확실하고 안식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당신을 깨우신다면 그것은 아마도 당신이 어떤 방해도 없이 온전히 그분을 만나도록 초대하시는 것일 겁니다. 신비주의적이거나 미신적인 방식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가장 무방비하게 열려 있을 때 그분을 찾는 법을 배우는 단순하고 성경적인 리듬 속으로 당신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순간들은 그 순간 자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순간에 당신이 특별히 잘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밤의 제 사경은 바로 그런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깨우실 때 서둘러 이유를 찾지 마십시오. 당황하지도 마십시오.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즉시 단정하지도 마십시오. 대신 깊이 숨을 쉬고 그 고요함 속에 앉아보십시오. 지금은 당신의 영혼이 세상의 소음에 휩쓸리지 않고 가장 깊은 질문을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은 천둥 같은 소리가 아닌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당신의 소망과 애정을 새롭게 빚기 시작하십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사역 내내 강조했던 가장 심오한 진리 중 하나는 하나님은 단순히 당신의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가장 크게 변화하는 순간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때 일어납니다. 한밤중에 깨어남은 당신이 스스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며 결코 무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당신은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의존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 자라나는 토양입니다. 그렇다면 이 순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미신이나 두려움이 아닌 진정으로 성경에 뿌리를 둔 복음적인 방식으로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팀 켈러 목사님은 하나님을 우리가 조종하거나 작동시키는 기계처럼 대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그분은 인격이시며 아버지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마법적인 생각으로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로 초대하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그저 당신의 관심을 그분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집어들어 그 고요함을 깨뜨리지 마십시오. 다른 무언가로 그 순간을 마비시키지 마십시오. 그분의 임재를 인정하십시오. 시편 46편은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히브리어 원문은 애쓰기를 멈추라, 싸우기를 멈추라,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는 척하기를 멈추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게 하십시오. 이른 새벽, 당신의 영혼은 가장 정직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기도하기에 가장 완벽한 시간입니다. 화려한 미사여구나 정해진 공식이 아닌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날 것 그대로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기도는 유창함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의존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밤은 낮이 결코 보여줄 수 없는 우리의 의존성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이 열렸다면 제 사경의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켈러 목사님은 감사가 영적 무감각을 치유하는 해독제라고 말했습니다. 고요한 밤에 하나님께 감사할 때 당신은 겉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 그분의 임재를 인식하도록 마음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 순간을 재구성합니다. 어제 당신을 지탱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당신을 지탱해 주실 것임을 상기시킵니다. 모든 호흡이 선물이며 모든 응답받은 기도가 자비이며 모든 자격 없는 은혜가 그분의 신실하심의 증거임을 인정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영혼은 세 번째 단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신비롭거나 감정적인 방식이 아니라 성경에 깊이 뿌리내린 교제입니다. 고요히 앉아 침묵이 당신을 감싸게 하십시오.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묵상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채우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혹은 단 하나의 구절이라도 붙잡고 그 의미가 깊어지도록 하십시오. 그 말씀이 당신에게 도전하고 위로하며 당신의 생각을 새롭게 빚도록 하십시오. 세상의 소음이 사라진 새벽 3시 성경 말씀은 놀라운 명료함으로
당신의 두려움을 꿰뚫을 수 있습니다. 묵상의 목표는 새로운 계시를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잊고 있던 오래된 진리를 다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며 선하시고 상한 마음에 가까이 계시며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마르고 어두운 계절을 지나는 당신의 백성을 친히 업고 가신다는 진리 말입니다. 이 조용한 교제 속에서 당신은 낮에는 혼란스러웠던 일들에 대한 명확성을 느낄 수도 있고 회개로의 부드러운 이끄심을 느낄 수도 있으며 예상치 못한 평안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 이 메시지를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나눔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평안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그리고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새벽의 시간은 당신의 삶을 점검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앉아 당신이 표류하고 있는 지점들을 보여달라고 구하십시오. 당신의 애정이 어디에서 나뉘었는지, 당신의 소망을 새롭게 빚어주시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당신 또한 원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또한 이 시간은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해지는 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성령님은 소리치지 않으시고 속삭이십니다. 새벽 3시, 당신은 그 어느 때보다 그 속삭임에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그분이 누군가를 떠오르게 하시면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죄를 생각나게 하시면 고백하십시오. 순종의 걸음을 내딛도록 재촉하시면 따를 수 있는 힘을 구하십시오. 제 사경은 선물입니다. 조용한 교실이며 부드러운 중단이며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시간입니다. 그분은 낮의 빛 속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밤의 가장 어두운 시간 속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당신을 깨우시는 것은 그분이 당신을 필요로 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빚어가고 준비시키며 당신을 가까이 이끄셔서 당신이 이미 그분의 임재 안에 견고히 뿌리내린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밤의 장막이 걷히고 여명의 첫빛이 비칠 때쯤 이 밤의 파수를 지킨 신실한 영혼 안에서는 미묘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조용한 강인함, 관점의 재조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내 함께 하셨다는 깨달음입니다. 이제 고통이 터올 것입니다. 제 사경은 고립된 영적 순간으로 남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남은 하루 속으로 흘러 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오. 단순한 순종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주님, 오늘 저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임재에 늘 깨어있게 하시고 지혜와 겸손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려움이 다시 고개를 든다면 말씀으로 맞서십시오. 혼란이 계속된다면 명확함은 종종 천천히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확신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밤에 당신을 깨우신 하나님께서 낮에도 당신과 함께 걸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영적인 과업을 수행하기를 원해서 깨우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 안에 그리스도를 형성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아직 볼 수 없는 무언가를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고요함 속에서 당신의 자녀들을 만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강인함이 아니라 오직 기꺼이 나아가려는 마음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 사경의 초대입니다. 강인함이나 영적 영웅심이 아닌 그저 기꺼이 들으려는 마음, 기꺼이 연약해지려는 마음, 기꺼이 빚어지려는 마음,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빛 속에서 그분과 동행하려는 그 마음입니다. 이 초대를 받아들일 때 제 사경은 더 이상 좌절의 순간이 아닐 것입니다.
그곳은 당신의 성소가 되고 숨겨진 제단이 되며 당신의 영혼이 거듭 돌아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가까이 계심을 확인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해가 떠오를 때 당신은 잠을 방해받은 사람이 아니라 초대받고 그 초대에 응답한 사람으로서 새로운 하루를 향해 걸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그리고 당신의 삶이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견하는 은혜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